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의 갈림길에서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유명한 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난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걸 안타까이 여기며 오랫동안 서서 굽어져 내려간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네. 그 길은 풀이 많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지. 걷다 보면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노라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고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에 읽은 프로스트의 시처럼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상반절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느 날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농사가 잘 되었다더라 하는 소식을 전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나오미 가족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서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세상의 환상을 좇아서 신앙적인 탈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 등으로 힘든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소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에게 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올해 그쪽에 농사가 잘 됐대, 양식이 풍족하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인 것입니까? 아마도 소문을 전해 들은 나오미가 스스로 그렇게 느낀 걸 거예요. 나오미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을 바라보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일을 벌였어요. 살림이 어렵다고 성급히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남편을 잃은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모압에 남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의 나오미의 신앙은 다분히 머릿속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그랬던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오미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적인 신자가 그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매사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양식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어지는 부분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깨달은 다음에 일어섭니다. 여기 일어난다라는 말은 꼭 앉았다가 다시 일어선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 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절망감에 주저앉아만 있던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9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온다, 돌아간다 이 표현은 본래 나오미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에서 떠났던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에만 무려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것은 지금의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냈던 사람들, 익숙했던 문화, 생활 습관과 단절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고 재미가 있고 인정산 끊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과부가 죽은 남편들을 묻어놓고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 모압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같이 길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던 나오미에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 모압 땅이 아픈 추억만 남아있는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 나선 며느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모압 땅은 그녀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온갖 정이 다 들어있는 땅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입니다. 아픔도 물론 겪었지만 추억도 많이 있는 정든 땅이에요.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하니 며느리들이 제 발로 따라 나서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봤자 이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재산 다 팔아먹고 떠난 우리를 누가 환영하고 받아주겠는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면부지의 땅에서 혹독한 가난과 서러움을 겪으면서 한없이 외롭고 불쌍한 과부로 사는 것밖에 뭐가 있단 말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맞닥뜨려야 될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니 내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애들에게 못할 짓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길을 돌이켜서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나오미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오미의 말은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시집을 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 얼마 갖지 못하고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들입니다. 그래도 죽은 남편에게 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했던 착한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러니 아직은 젊은 그녀들이 다시 결혼 생활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모압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자유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이제라도 좋은 새 남편 만나서 그간에 고생하고 마음 상했던 것 위로받고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며느리들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의 갈림길에 서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과 떠나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지금 읽은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양하고 형수가 자식을 낳도록 해서 형이 유산을 물려주고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혹시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애가 어느 세월에 커서 너희들을 부양해 주겠냐. 나야 이미 늙었지만 앞날이 창창한 너희들이 왜 과부로 늙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너희들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너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시험도 잘 보고 돈도 척척 잘 벌고 결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하나님 모르던 시절처럼 살지 못합니다.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뇌물도 주고 부정한 방법도 썼겠지만 이제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인 줄 알기에 결심하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산동네라고 하는 언덕 저 높은 곳에서 살았어요. 까마득한 언덕길을 당시에는 수레를 끌고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들도 나무 갯짝에다가 생선, 고등어, 갈치 그런 거 지고 그거 올라가요. 야채 장수들도 야채 수레 가지고 갑니다. 이삿짐도 그 리어카로 막 날릅니다. 연탄 수레는 더 무겁고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 수레가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오히려 더 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언덕길을 오르다가 숨이 턱에 차고 힘에 겨워서 뒷걸음을 치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레를 밀어주십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로 결심했지만 당장에 부딪히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마음이 약해져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얘들아, 우리 앞에 숱한 시련과 서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 무슨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보면 나오미의 믿음의 깊이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를 등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사람을 섬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여간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일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없겠죠. 그러나 일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거듭 자신을 따라가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자 여기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갈라지게 됩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모압 땅 친정집에 남기로 합니다. 모압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다시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오르바의 선택,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을 인간적으로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오르바를 안아주면서 울면서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판단도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녹아 있는 것이지 현실과 신앙을 분리해서 현실 따로 신앙 따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르바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된 오르바가 떠나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세상적인 염려에 근거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방금 읽은 14절 끝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찰싹 달라붙었다, 본드로 착 붙인 것처럼 붙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이 말을 꼭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 인용하면서, 이 말은 남녀가 결혼해서 둘이서 합해진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 그 다바크라는 말이 똑같이 이 자리에 이 룻이 말하는 붙쫓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 룻은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고 한 목숨이 되어서 단단히 붙들고 따라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있는 친정 식구들, 모든 정든 것들 다 버리고 어머니와 같은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영적인 논리를 붙잡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룻의 이 결정은 손해를 보는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복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들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프로스트의 시처럼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고. 당장은 손해나는 길 같아도 진정으로 현명한 길,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해나는 길 같아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